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창세기 32장과 33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었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그곳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빈몸으로 갔지만은 아내와 자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그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풍성한 그런 물질을 허락해 주셔서 20년 만에 거부가 되어가지고 같이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은 꼭 만나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에서와의 문제가 됩니다. 에서에게서 장자권과 그리고 축복을 가로챈 것 때문에 에서가 죽이겠다라고 말했죠. 아버지 국할 날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죽이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자마자 죽이겠다. 결국은 라반의 집으로 가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에서의 그런 음모, 에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분노 때문에 그랬죠. 그런데 이제는 에서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엄청난 일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아마 이 문제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야곱이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대한 내용, 에서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었는가 그 내용을 말씀은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야 될, 겪어야 될,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인생에 있어서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게 되는가를 이 말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힘들어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 문제를 해결했듯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도움과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구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다른 사람들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바벨론 가서 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서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사라는 것은 개입하시고 통치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 깊숙이 개입하셔서 우리 주님께서는 일을 이루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분은 기묘자라고 말했습니다. 기묘자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은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어떤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그러한 평안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래서 어떤 두려움과 힘듦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의지하고 맡기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처럼 기묘자고요. 또 모사라고 얘기하죠. 모사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가라 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고요. 함께하리라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서의 마음을 만지고 있음을 알게 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땅에서 이제는 해방되어 올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70년이 다 지나도 누구 하나 이스라엘 백성에서 용감한 장수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뭔가 변화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는 고레스의 마음을 만져서 고레스 그 적군의 왕이 올라가라라고 가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다시 재건해라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며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에게 너는 아버지 집으로 가라, 고향 집으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움직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가장 힘든 일이었던, 인생의 힘든 일이었던 에서와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영존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베드로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었듯이 우리가 주변을 보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주바라기,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로 우리 인생의 후반부를 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또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며 주님께 영광 돌린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가는 길인데 보세요. 32장 1절을 보니까 야곱이 길을 가는데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없어요.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아니면 뭐 무슨 명령을 내리고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냥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그래서 마하나임 이렇게 야곱이 말했다라고 그 지역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하나임, 이것은 원래 마하나임이라는 뜻은요,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두 진영, 두 군대라는 뜻이 마하나임 이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은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한다. 그래서 두 진영이 만났다. 이게 바로 마하나임이에요. 나는 지금 나 홀로 가는 것 같지만은 나에게는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하고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마하나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와 야곱의 군대가 서로 만나서 연합하였다라는 뜻으로서 마하나임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요, 우리는 우리 혼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들, 여호와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했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자임을, 우리 주님의 군대와 함께하는 자임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야곱에게 말하면서 야곱으로 하여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을 그의 앞에 나타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나타나는 것만, 눈에 나타나는 것만으로도 야곱은 그때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하나임, 두 진영이 하나님의 군대와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연합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할 때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깨닫게 하죠. 나는 너 혼자가 아니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강한 편팔이 너를 붙들고 있다. 그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속에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우리가 이 세상을 달려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과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5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에서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에서는 현실이고 그것은 눈앞에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종을 먼저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대를 보내며, 이거예요. 땅으로 돌아오면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면은 가장 만나는 게 바로 에서입니다. 세일 땅에 있는 걸로 봐서, 에돔 지역에 있는 걸로 봐서 이삭과 함께 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쨌든 에서가 이제 가장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겠다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먼저 종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돌아온 얘기가 바로 이거예요. 5절, 6절 보십시오. 내게 소와 양떼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이 내 주께라는 것은 에서를 얘기합니다.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400명의 이 군사라고 얘기하면은요, 그때 당시에 이 족장이 거느리고 있는 400명 정도 군사는 대병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았죠. 그 아브라함이 자기 그 조카 롯이 붙들려 가게 될 때 자기 집에서 기르는 병사 수가 318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쫓아가 가지고 다레까지 가 가지고는 그들을 쳐부수고 이렇게 다 구해온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여러분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은요, 그냥 이 야곱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쁨으로 온 게 아니에요. 야곱과 대적하고 이 군대라는 것은 자기가 기르고 있는 모든 사병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대군대예요. 이걸 이끌고 지금 야곱을 잡으려고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야곱이 아마 마음이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그가 최대의 고비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먼저 생각해서 두 떼로 나누자. 그래서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한 떼로 도망가자. 이런 얄팍한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서 안심이 안 됩니다. 야곱은 드디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보복하기 위하여, 강력한 보복을 하기 위하여 에서가 지금 군대를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심히 답답하고 두렵고 답답했다. 이것이 실제적인 야곱의 심정입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야곱이 너무너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거든요. 9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붙잡을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는 얘기가요,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집행하십시오. 지금 제가 죽겠나이다.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실제로 제가 겁이 납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때는요, 우리가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미화시키지도 말고 속이지도 말고 우리의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시고 계심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자기의 감정, 하나님 두려워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 놓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을 기억합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고 약속해 주었잖아요. 나의 자손으로부터 씨로부터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같이 하시겠다라고 약속했잖아요. 베델의 언약, 그리고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주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 1서 4장에 보면은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말하고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소멸되는 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누차 말하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고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반드시 당신의 기쁘신 뜻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형통함이 주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한 것은 강한 기도는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임을 알게 합니다. 지금 야곱이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았다.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그런 생각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준비합니다. 에서를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쭉 준비하죠.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낙타 30, 그 새끼, 암소 40, 황소 10, 암낙이 20, 낙이 새끼 10,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기가 있는 것들에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나눕니다. 순서대로 나눠서 종들을 통해서 이렇게 띄엄띄엄 가게끔 하면서 그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하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행하는 겁니다. 물론 야곱은 이렇게 행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잠언서에도 봤듯이 선물을 하면은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되게끔 하신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가 지금 잠언서를 이제 다 끝났는데요. 수요일 밤, 금요일 밤, 그리고 주일날 오후에 하고 있는 잠언서까지 다 끝났습니다. 시편에서 시작해서.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물을 준비하고 진심 어린 선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할 수 있는 거,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복을 주어가지고 물질이 있잖아요. 재물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에서에서 죽게 된다면 그 물질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가지고 위하여 선물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그가 2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뭐라고 얘기하면은 이렇게 대답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우리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그룹을 만들어서 때를 지어서 보내면서도 모든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라 라고 말하면서 20절 보십시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의 마음은 뭐냐면은 이것을 갖고 형의 감정을 좀 풀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받아줄지도 모른다.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서 일을 행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복강을 건너게 되는데요. 그래도 야곱의 마음 가운데는 이것이 무거운 짐으로 남아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어쩌면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가족이 전부 다 몰살당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밤에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이 기도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오신 거예요. 야곱을 만나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홀로 외롭게 남아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그렇게 바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막 슬픈 마음으로 혼자 갔을 때에 외롭게 그러한 빈들에서 잠을 잘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와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고 나서 지금 야곱이 너무나 심란해가지고 마음이 아파한 그때에 그 밤에 또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라고 말하면서 밤새 야곱과 씨름했다. 그 씨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는 우리가 말씀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과 야곱이 밤새 함께 부딪히며 부딪히고 함께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씨름했다라는 것이 너무나 강렬한 하나님께 대한 그런 기도와 또 그와 함께하는 그런 내용이었음을 성경은 알게 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도록 버텼다라는 거예요. 보내라 하니까 보내지 않겠다. 축복하기 전에는 가게 하지 않겠다 했더니 이 한도뼈를 쳤다라고 나오죠. 옛날 성경에는요. 그런데 허벅지 관절, 허벅지에 있는 힘줄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놓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이 뭐냐면요. 28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거류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인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때 야곱이 받은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인 것입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름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었죠.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속이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속이기를 좋아하고 속이는 자였습니다. 이름의 그런 뜻대로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씨름한 자, 이스라엘,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승리자라는 뜻의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세상적인 그런 이름이 아니라 신앙적인 이름을 갖게 됩니다. 승리자. 어떠한 세상에서 어려움 속에 굴곡진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런 승리자가 된다라는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그가 다시 바꿈을 받게 됩니다. 이제부터 야곱은 그런 언약의 삶을 살아갈 사람임을 시사해 주게 됩니다. 그때 이 이후로부터 이제 하나님과 더 가까이 친밀한 가운데 동행하는 자로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아직까지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모든 문제 해결에 앞서서 인간적인 육신의 그런 문제 해결에 앞서서 신앙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은 멈춰 세우고 하는 얘기가 너희들은 먼저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싸움을 앞두고 할례가 무슨 내용입니까? 7년 동안 그 많은 30여 명의 그런 왕들과 싸워야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시는 겁니다.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너희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라. 세상과 싸우고 또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게 먼저 앞설 것이 뭐냐면은 너는 나에게 속한 자가 되어라. 그래야지만이 너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제 에서의 문제,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에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서 나는 신학적인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 그래서 나는 승리자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하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해결해 나감을 우리는 잘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되어야 또 우리의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이루어짐을 알게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먼저임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요, 여기서 힘을 얻어요. 자, 그래서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 이렇게 말합니다. 이름을 묻어도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야곱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이런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어도 하나님께서 내가 보존되었다,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면서 분이엘이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포전되었다.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분이엘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한 신앙적인 그런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세우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대면에서 만나줌으로 인하여 야곱에게는 새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된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33장에 가면 이제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까 진짜 예서 400명이 장정을 거느리고 옵니다. 처음에 생각했던 두 떼를 나눠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생각 속에만 있었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직면하게 됩니다. 에서 야곱은 형 에서를 내가 직면하겠다. 하나님께 맡겼으니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이제는 에서를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자, 이제 에서를 만날 그런 먼저 여종들과 그 아이들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아이들, 그리고 가장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을 가장 뒤에 세우고, 근데요,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나와서 자기는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맨 앞으로 나갑니다. 자기가 맨 앞에 나가요. 이게 달라진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달라진 모습. 가장 먼저 앞서가서 그 문제와 직면하게 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그에게 회복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가장 먼저 나가서 하나님 의지하고 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고 나갈 때요. 우리 앞에 그런 주어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그것 때문에 뒤로 숨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당당하게 직면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우리에게는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런 모습임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갖춥니다. 7번 땅에 엎드려 그를 맞았다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로 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진심 어린 그런 모습으로 맞이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됨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내게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야곱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런 예의를 갖춘 거고요. 아까 처음에는 자기가 가진 물질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으로 그것을 행해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4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달려옵니다.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에게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요 20년 동안 마음에 품었던 그런 도끼를 하나님은 순식간에 에서의 마음 가운데서 몰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마음을 명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악한 자 속에 살더라도요 하나님은 그 악한 자의 마음을 갖다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세상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요 마음을 만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때문에 그래요.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만지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그렇게 마음에 응어리졌던 그런 한을 하나님께서 녹아내리게 해요. 그래서 동생을 보자마자 엉엉 울게끔 너무너무 기쁨으로 가득하게끔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빌립보서 4장 6절에요. 이 두렵고 염려가 있는데 이것을 대항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 에서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그런 400명의 그런 무거운 칼을 내려놓고요. 동생을 만나자마자 엉엉 울면서 기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행하심 속에는 이러한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점점 세상은요. 마음의 원통함을 풀지 않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위의 것을 입은 자는 용납하고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적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누리게끔 이끄심을 성경 우리로 가르쳐주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용서하고 용납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원통함을 푸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토록 두렵고 늘 이 야곱의 마음속에 20년간 그곳에 살면서도 이 형만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 속에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5절에 보니까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은요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기 때문에요.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세워가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야곱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나는 그런 능력도 힘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 8절에 보십시오.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형에게 제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때는 속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솔직한 그런 정직한 그런 마음을 자기 형 에서에게 말합니다. 에서가 말합니다.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네게 두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아닙니다. 자 10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본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래서 강권했다라고 얘기하며 그랬더니 그 예물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정말로 그랬어요. 정말로 야곱이 이렇게 사탕발름으로 입술로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에서 그때를 봤을 때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 같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전에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렇게 씨름할 때에 그것을 분이엘 이거 얘기했죠. 이 분이엘의 마음이요 야곱의 얼굴 에서의 얼굴에서도 분이엘을 봤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그 악한 에서를 하나님께서 만져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 에서 속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 하나님의 얼굴을 야곱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야곱은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예물을 강권에서 받게끔 하고 이제 에서를 먼저 가게끔 그렇게 합니다. 함께 가자. 아니요, 우리는 어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서히 가겠습니다. 종을 두겠다. 아닙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내가 가서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자 14절 보면은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다음에 여러분 세일로 가서 예서를 만났는지 어쨌는지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서 만났겠죠. 성경에는 필요한 것만 기록되기 때문에요. 진짜 만났을까? 어쨌을까? 다음에 여러분 이제 만나는 장면은 성경에 이제 그의 아버지 이삭이 죽을 때 이 에서와 같이 아버지를 장사하는 장면이 다음에 3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이때 당시에는 화해하고 이렇게 형과 동생 사이로 지냈음을 알게 합니다. 야곱이 이제 그곳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옵니다. 숫곳에 가서 장막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20절 보고 마칠게요. 자 거기에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엘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엘로에 역시 엘은 하나님이니까요.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자기 이름이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어떤 신앙이 그렇게 깊지 못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살아계신 이삭의 하나님, 이의 하나님을 찾는 거, 그렇게 불러야지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해 줄 것 같고 이러니까요. 근데 지금은 당당하게 엘로의 이스라엘, 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기에서 놀라운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에서라는 큰 그런 해결해야 될 엄청난 그런 문제 앞에 선 야곱을 보고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로 인하여 야곱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 엘로의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여러분 평탄한 것만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그 일들에 개입하셔서 함께 하시고 해결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성숙을 이루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로 서게 됨을 알게 합니다. 어차피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여행길입니다. 막 여행길에 밋밋하게만 살면 재미가 없죠. 높은 산에도 올라가고 깊은 계곡에도 들어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다음에 천국에 가서 뒤돌아보면서 이때 이랬었지. 이때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이렇게 함께 했었지 하면서 하나님의 그 행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히브리서 5장 7절에 이하에서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 주님은 그곳에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이루셨다라고 말씀했죠. 우리도 삶 가운데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의 성숙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그러한 승리가 우리 가운데도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